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16절입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원래 산 꼭대기는 곡식이 풍성한 장소는 아닙니다. 가장 천수답이고 거의 농사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게 농사를 짓기에 그 농독한 땅은 아니거든요. 땅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우리가 칭하는 그런 것이 적당할 때 내리지 않으면 땅에서 농사 짓기가 가능하지 않죠. 근동지방에 중동지방의 땅들은 뭐 물이 있기만 하면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 산 꼭대기의 땅은 더 그렇지는 않죠. 척박하고 뭔가 소출을 기대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땅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다는 것은 다른 땅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소출이 있는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린다. 레바논은 그 빽빽한 그 밀림 같은 숲, 우리가 레바논 백향목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 왕이었던 히람이 그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보내주죠. 그 레바논의 그 백향목이 그 빽빽한 것처럼 산꼭대기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그 곡식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뭐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 물질적인 축복을 포함한 것입니다.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당연히 물질적인 축복이 있으면 인구도 늘어났겠죠. 이게 큰 축복이죠.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뭐 우리가 물질을 우리 삶의 방향으로 놓고 달려가지는 않지만 물질의 풍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거기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모든 축복이 다 그렇습니다. 열방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죠. 무거운 책임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 같이 나누어 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의 내적 어떤 만족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풍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보이는, 성경에 자주 이런 게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본인들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눈에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신약시대에 오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여진 것이 그들 스스로 붙인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그의 삶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거든요.
구약시대도 똑같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축복의 형태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너희 속에 진리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옷자락을 붙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모든 풍요가, 그리고 축복이, 이게 방향성이 열방을 향해 흘러나가야 될 하나님의 자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의 이름 때문에 민족이 다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똑같은 형태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복은 곧 열방의 복이었죠. 이 축복이 고스란히 이사야에게도,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해 있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가능한 일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IMF 때 정말 이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이건 재앙이나 마찬가지였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30대였던 것 같은데 우리 중보기도 팀과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무 썩고 더럽고 그리고 아둔한 경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근데 그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새롭게 하셔서 더 강하고 온전한 나라가 되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가 IMF 오기 한두 달 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경제에 대한 기도를 계속 시키셨고, IMF가 터졌을 때 이게 그거였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사실은 그때는 저나 우리 기도하는 그 청년들이 그 경제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IMF의 영향은 그렇게 없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IMF 때 더 일자리도 더 생기고 해서 더 많이 형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가족이. 그래서 IMF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은 저 개인적으로는 없었고 우리 주변에도 없었는데, 정말 나라 전체가 그것 때문에 심각한 고통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징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우리 것으로 여기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끼리 자축하고 우리끼리 풍요를 누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IMF가 우리에게 닥친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2유욕, 포도나무 교회나 샘물교회 성교회를 세우실 때 제2의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서고 다시 우리에게 재기에서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 제2의 유업까지도 우리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풍요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 IMF를 넘어서서 더 강력한 경제적인 어떤 파워를 가지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가. IMF 전에 기업들과 IMF 이후의 기업들은
체질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그 영향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경쟁력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의 어떤 패턴, 그걸 다시 회복했는데, 우리가 이 부를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아젠다를 향해서 쏟아붓는 그런 것에 인색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재앙이 와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서 떨어지는 우리 국가 전체가, 한 개인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전체나 그 집단이 클수록 하나님께 한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시편 72편의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임과 동시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애정을 담은 축복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꼭 당신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부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제할 것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도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충분히 계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도록 기대하시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기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사랑하니까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있는 행위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러 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길이 예수님처럼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 성육신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대단히 불편한 믿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죠. 하나님은 뭔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뭔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그분이 부족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교회에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결국 교회에 헌금한 돈은 교회 사역자들의 사례비가 되거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거나 선교의 일에 쓰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잘 이렇게 지탱이 되도록 교회를 유지하거나 그런 일에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결국 그게 하나님의 필요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곳, 그곳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물질적인 것은
그렇고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축복, 은사, 그리고 자원 이런 것에 보답을 하는 길이죠. 그렇게 반응할 때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고 그리고 허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열방은 낙심하고 주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는 기회도 시간도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생명 안에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반응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앞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끝나는 것은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뭐 그런 건 아닌데 뒤에 다윗의 시가 이게 몇 차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다 보면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편 이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는 말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솔로몬의 이 시편에 다윗이 개입을 한 거죠. 대부분의 다윗의 기도를 솔로몬이 이렇게 공중 앞에서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다윗이 한 기도의 내용에 자기의 기도를 첨가했든지 다윗의 기도의 어떤 가르침을 반영했든지 그런 거 보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 시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다윗의 스타일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아직 오직 않은 축복. 지금 이 그 경제적인 축복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아직 손에 쥐지 않은 것들을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그의 삶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영혼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겉표면 먹는 식성, 말하는 말투, 행동, 결정 뭐 이런 것만 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빼다 박습니다. 기가 막히게. 저희 자녀들이 저희 좋은 면도 빼다 받고 나쁜 면도 빼다 받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나태해지고 이럴 때는 저는 저 자신을 자책하거든요. 저 자신을 먼저 점검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 솔로몬과 다윗의 영적인 어떤 교감들, 그 교감들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 20절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 자체가 다윗의 시다 이걸 보니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다윗의 기도였는데 선포만 솔로몬이 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갖가지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영적 깊은 교감이 어떤 식으로든 있었다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외적으로는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들의 선한 관계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자녀들이 움직이기를 바란다. 그러면 뭐 로또 기대하는 거나 똑같죠. 노력하지 않은 곳에서 결과를 거두려고 하는 게 올바르지 않죠.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72편 이 솔로몬의 시인데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근 일주일 넘게 이 시편 한 편을 살펴봤는데, 이 시의 전반적인 흐름이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두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차되어지는 우리의 존재가 어마어마한 존재죠. 누가 신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세속에 있는 신화들 보면 신탁을 받았다. 그들은 신탁을 받은 걸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이해해서 우리 그런 그 소설 같은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탁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 삶 안에 완벽히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신탁을 받았는데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무당들도 귀신이 말한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들을 가벼이 여길 수 없죠. 무거운 것입니다. 무겁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단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시편 72편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거운 책임을 가집니다.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거나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부탁을 받았다.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에서도 그것은 생명을 걸고 가야 될 길로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인간에게 뭔가를 부탁하시는, 귀신이 하는 것처럼 악한 것을 말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무릎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담을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홍익대에 가기를 원합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캠퍼스들, 간사님이 부재한 모든 학군단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청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거기에서 기다리십니다. 홀로 일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홀로 계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실제의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이코스에서 이 부분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합의된 부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